마태복음 5장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자기를 쫓는 많은 무리가 있죠.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이 허다한 무리는 아직 산에 올라오지 못하고 제자들만 산에 올라왔습니다. 그 허다한 무리들은 주님을 쫓는 목적이 다르지요. 어떤 이는 병을 고치려고 예수를 쫓고, 또 어떤 이는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를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를 쫓는 자들이 있죠. 즉 한마디로 아직 그 큰 무리들 산에 오르지 못했고 제자들만이 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설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왔을 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 비밀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산에 올라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 들어와 주님이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막도에 보면 성막도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울타리 밖은 애굽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리고 첫째 성막문을 통과하면 번째 딸이 나오죠. 그 성막문을 통과할 수 있는 자들이 출애굽한 60만 3,550명, 20세 이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양떼들입니다. 그들이 광야교회에 와서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교회에 나왔죠.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증거단을 쌓고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60만 3,550명은 아직은 산에 오르지 못하고 산 아래에 있습니다. 오직 제자들만이 산에 올라왔다. 그 말은 제자들은 두 번째 문인 회막문을 통과해서 주님이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금솥대들입니다. 둘째 문 회막문이라고 하죠. 하늘문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문, 양의 문이라고도 합니다. 그 둘째 문 회막문을 통과해야만이 금솥대가 나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금솥대들이 예수님이 몸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 오른손에 7별과 7 금솥대를 봤는데 그 7별은 7교회의 감독, 사자죠. 그리고 7 금솥대는 7교회입니다. 즉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들이 둘째 문 회막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얼굴을 볼 수 있는 분이엘 신앙입니다. 분이엘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늘문이 열려서 사다리가 하늘 끝에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즉 이 성막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을 쌓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소실절이 임했습니다. 즉 야곱이 창세기 28장의 꿈을 꿀 때는 마당에서 예배하는 자입니다. 마당에서 하나님께 증거단을 쌓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씨 뿌리는 밭입니다. 그러나 그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이 집에 가서 하나님이 라반이 양떼들을 챘죠. 즉 야곱은 목회를 20년 동안 라반이 집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양치기를 했다. 즉 신약으로 말하면 제자들을 가르치는 목사였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이나 양치기를 하고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베델, 꿈꾸던 곳 베델을 돌아가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그가 12아들을 낳았죠.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교회죠. 12아들도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이 제자, 즉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복음을 증거했고 양떼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서 12제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을 때 그 다시 베델에 돌아올 때 그 이름이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죠. 야곱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 즉 하나님이 사자와 씨름했다. 그래서 천사가 나리 세례하니까 야 이제는 나리 세례하니까 나를 보내라. 그럴 때 야곱이 뭐이랍니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인이다 하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야곱이라 하지 말라.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놓지 않았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그 야곱이 이름이 그때 이스라엘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온 밤 철야 기도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이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놓지 않는 자들이 이스라엘이고 그런 자들이 분열이 신앙이 됩니다. 그 아래 30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양치기를 하고 12아들 즉 영적인 아들 12제자를 삼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씨 뿌리는 밭에서 좋은 밭이 됐습니다. 열매를 맺는 알곡이 됐습니다. 그럴 때 그가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했고 그때 그곳 이름이 분이엘이라 했다. 분이엘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이 얼굴을 보통 백성들이 보면 죽습니다. 즉 금방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죠. 제자들 많은 무리들은 산 아래에 있지 산 위로 못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보면 큰 무리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에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그 큰 무리들은 산 아래 경계를 세우고 절대로 오르지 말라. 누구든지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산 위로 올라오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레위인들, 모세와 아론의 후손들, 그리고 70장로들, 기름 부은 종교한 자들만이 하나님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레위인인데 구약에서 레위인이고 신약의 제자들인데 하나님이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분이엘 신앙이 됐다. 야곱이 하늘문이 열려서 교회의 시작으로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부터 2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양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12아들, 딸 하나도 낳았죠. 디나. 그 12제자를 삼아서 아버지께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고쳤고 그때 그 땅 이름을 그곳 이름을 분열이라 했다. 즉 야곱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기름 부은 레위인 제사장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산에 올랐다는 말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먹고 마시는 존귀한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이사야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이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여기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이 하나님 전에 이르자.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만이 야곱이 하나님 전에 이른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5장 1절에 많은 무리는 산 아래에 있고 제자들만이 산 위에 올라왔다. 그 말은 제자들은 주님이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존귀한 자들, 기름 부은 자들이 됐다 그 말입니다. 미가서 4장 2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미가서 4장 2절에 보면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이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여기서도 이사야 2장 3절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미가서 4장 2절에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산 제자들이 오른 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이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 하나님 전에 이른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도로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산에 올랐다는 것은 영적으로 구약에서는 레위인들이고 신약에는 산에 오른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기름 부은 자들로서 여호와의 절기에서 보면 넷째 날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제자들이 누굽니까? 산에 오른 자들 제자라 하는데
제자들은 오순절 날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오순절 날이 이럴 때 120명의 제자들, 12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에 오순절이 성령이 기름 부었습니다. 즉 제자들을 120명쯤 되는 제자들에게 기름 성령이 세를 줬다. 그 말은 여호와의 절기에서 넷째 날인 오순절에 이른 자들이다. 오순절에 이른 자들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에는 레위인들이고 신약에는 제자들이고 그들은 두 번째 문 마당에서 경배하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집 안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자들, 제자들, 신약의 제자들과 구약의 레위인들, 제사장, 왕, 선지자들, 하나님이 얼굴을 보고 무엇을 먹고 마신답니까? 첫째,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에 무교병이 있습니다. 그 무교병은 둘째 문인 해방문을 통과해야만이 떡상이 있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간 종교한 자들만이 무교병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무교병은 예수님이 살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금솥대들은 예수님과 등대로서 예수님이 등대 중간에 그 기둥이고 포도나무고 6가지가 있죠. 가지들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몸으로서 머리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무엇을 마십니까? 성령을 매일 마시죠. 그 성령을 마시는 걸 보고 피를, 인자의 피를 마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제자들이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둘째 문 회막문에 들어가서 통과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얼굴을 보고 무교병을 먹고, 무교병이 뭡니까? 인자. 주님이 살을 상징하고 성령을 마신다. 생수의 강을 마시는데 그 생수의 강이 예수님이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과 피를, 예수님이 살을 먹고 예수님이 피를 마시는 자들입니다. 구약에는 레위인들이죠. 기름 부은 왕, 선지자, 제사장들 다 여호와의 절기에 보면 넷째 날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은 자들이 레위인입니다. 그 레위인들이 회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서 떡을 먹죠. 무교병. 그 무교병이 곧 예수님이 살입니다. 살을 상징하죠. 그리고 그들이 금솥대로서 예수님이 피를 마십니다. 그게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부활시키겠다. 그러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들이 이제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들이죠. 제자들의 둘째 문을 통과해야만이 무교병, 떡상에 놓인 무교병을 먹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돼서 매일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마시는데 그것은 인자의 피로 상징합니다. 우리가 육체가 피가 없으면 우리 몸에서 피를 다 흘리면 육체는 죽습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성령이 오지 않으면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마시는 자들이 예수님의 몸이고 제자들입니다. 왜?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죠. 그 성령을 마시는 자들이 곧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다. 금속대들은 예수님과 머리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으로서 연합돼서 하나가 됐죠. 머리이신 예수님이 공급해주는 성령을 매일 마십니다. 그걸 보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영혼은 성령을 마시지 않으면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 영혼, 그 마음에 성령이 거합니다. 그 성령을 마시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자, 산자라고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산자라고 말하고 산자인 제자들은 예수를 쫓는 자들이다. 예수를 따를 게 제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3년간 동안 한 일은 제자들을 삶았습니다. 교인이 아니고 제자들을 삼아서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야고보를 마태복음 4장에서 만나서 그들을 보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회개하라는 말을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부름에 자기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하는 일에 동참한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누가복음 8장 1절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손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이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12제자가 함께하였다. 12제자도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증인이 됐다.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배와 그물을 치던 그 자기 직업을 다 버리고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하는 일에 동참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따른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던 일을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한 일이 복음을 전파했죠.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란 것은 예수님, 선생님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다른 일을 한 게 아니죠. 30세부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회개한다는 게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예수님이 죄가 뭔지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원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12제자를 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래서 그들이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됐다고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는 증인의 삶, 그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동참하는 제자가 됐다. 오늘날도 제자들은 자기 그물과 배를 치는 게 아니고 증거단을 쌓고 예수님이 하던 일을 하죠.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입니다. 제자들이 회개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영적으로 산에 올라왔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이 세례를 받아서 거듭납니다. 오순절 성령 기름 부은 것은 교인들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120명쯤 되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마가 다락방에 예수님이 성령을 선물로 부어줬습니다. 왜? 제자들이 회개했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승천할 때 제자들에게 또 무슨 사명을 맡겼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12제자 70, 누가복음 10장에 70수수꾼 예수님 파송한 제자들, 그리고 오순절날에 12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 삼아서 약속하신 믿는 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오순절날에 제자들에게 부어주고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서 또 많은 제자를 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서 제자를 삼았고 또 그 자기가 삼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어요. 교인이 아니고 제자를 삼아서 그들도 너희와 같은 제자가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지금도 제자들은 나가서 제자를 삼죠. 교인들을 회개시켜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합니다. 제자들은 자기 그물과 배, 즉 자기 직업을 다 버리고 증거단, 번제단을 쌓고 복음을 증거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제자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령을 세례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간 오순절날 성전 안에서 주님이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구약에는 종교한 자들, 레위인들, 영적으로 산에 오른 자들입니다. 우리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산에 올라왔죠. 즉 제자들은 성전 안에서 떡을 먹고 즉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종교한 자들, 기름 부은 오순절 성령님 임한 제사장들, 구약의 종교한 자들은 레위인들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 산에 오른 종교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 산에 오른 자들은 많은 무리가 아니라 이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들, 모세, 아론,
그리고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들, 그리고 70인의 관원들, 기름 부은 선지자들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즉 성전 안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는 저 산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신약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올라왔죠. 산에. 즉 성전 안에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가 된 것이 제자고, 많은 무리는 아직 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레위인들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 모세가 나오죠. 그리고 아론이 나오죠.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아론이 영적인 아들 둘, 나답과 아비후, 역시 대제사장입니다. 레위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장로 70인 관원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랍비들 70인 관원들. 그래서 이 장로 70인은 선지자의 기름을 부음받았죠. 그래서 이들이 모세, 아론,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만이 산 위로 올라가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이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무리가 아니라 존귀한 자들, 기름 부은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성목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 존귀한 자들 모세, 아론이 영적인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기름 부은 70명이 관원 장로들이 존귀한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무엇을 먹었습니까? 인자의 살을 먹었습니다. 회막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무교병을 먹는 자들, 무교병이 예수님이 살을 상징합니다. 생명이 떡 있잖아요. 사람이 누룩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떡. 그리고 생수의 강을 마시죠. 하나님 보좌로부터 내려 나오는 생수의 강. 에스겔 47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나옵니다. 그 생수의 강을 마시는 것이 처음에는 발목이죠. 두 번째는 무릎, 세 번째는 허리, 네 번째 넘치는 성령의 세례. 그게 오순절날에 이른 제자들이고, 구약에는 레위인입니다. 성령 충만함이죠. 120명쯤 되는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넘치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까 뭘 했습니까? 예언했습니다. 방언을 했습니다. 예언은 누가 합니까? 선지자들이 합니다. 예언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한다. 그게 누굽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 마음에는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기름 부은 게 오순절날입니다. 구약의 레위인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장래일을 예언할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진리지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에서 이 12제자에게 한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성령이 제자들 마음에 오죠. 오순절 성령이 선물을 받은 게 제자들입니다. 120명 제자들. 교인들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붓고 존귀한 자가 돼서 예수님 앞에서 무교병, 화평이 복음입니다. 순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것을 오직 천국 비밀이라 하죠. 천국 비밀은 오직 산에 오른 제자들에게만 가르친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의 성령이 왔기 때문에 장래일을 제자들에게 알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오순절 성령이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예언한다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은 교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이 기름,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방언합니다. 여호와의 절기에서 제 네 번째 절기 오순절이 임한 자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고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합니다. 그게 제자들이고 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베드로가 그 성령이 세례를 받은 자들이 예언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을 누가 합니까? 성령이 선물을 받은 제자들 중에서도 자녀들이 있고 젊은이들 있고 늙은이 있습니다. 12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을 기름 부은 자들 중에서 늙은 이들입니다. 교회 아비들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있고 또 영적으로 자녀들이 있죠. 오순절 성령이 기름 다 충만하게 받아서 다 예언할 수 있는 선지자지만 그 선지자도 다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어린 선지자가 있고 젊은 선지자가 있고 늙은 교회의 지도자 장로들 아비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12사도는 늙은이 영적으로 늙은 신앙이 이제는 제일 성장한 장로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제자들은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예언한다. 그리고 그 아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은 누가 봅니까? 선지자들이 봅니다. 아무나 환상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제자들이 환상을 보고 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꾸는 게 역시 선지자들입니다. 꿈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계시를 해주는 게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선지자들에게 환상이나 꿈으로 말씀한다고 말했죠. 민수기 12장 6절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말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그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고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되리라. 그와는 내가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모세, 그게 분이엘이라 말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이제 20년 동안 하늘문이 열린 후에 20년 동안 양치기를 해서 증인이 삶을 살다가 12제자를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그때의 분이엘이 됐다. 이름이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했고 그때의 그곳 이름이 분이엘. 그 말은 주님을 대면해보는 친구가 됐다. 하나님의 얼굴을 봐도 죽지 않은 분이엘 신앙이 됐다. 모세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고 듣는 이 친구입니다. 보통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환상으로 하나님을 알리고 꿈으로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러나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는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해서 분이엘 모세도 분이엘 신앙입니다. 즉 하나님이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맹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했느냐. 그래서 이 예언하는 게 신약의 제자들,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들,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살과 예수님이 피를 마시는 자들입니다. 구약에는 모세와 야곱, 아론과 같은 선지자들, 기름 부은 70인 장로들, 그들이 주님 앞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자들, 즉 무엇을 먹습니까? 무교병. 무교병은 예수님이 살입니다. 살을 예표하죠.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이 무교병입니다. 순전한 복음이죠. 천국 비밀. 그리고 금초대들은 교회들은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성령을 마시는데 그것이 주님이 피로 언약의 피죠. 언약의 피를 마시는 언약을 지키는 자들만이 주님이 살과 주님이 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즉 이 무교병과 이 예수님이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을 마시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누가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합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들이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부활시키겠다. 예수님이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는 게 제자들이죠. 산에 오른 제자들.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종교한 레위인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왔지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인들은 자기 그물과 배를 못 버렸죠. 제자들만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할 때 자기 그물과 배를 버리고 번제단을 쌓고 예수님을 증거하죠.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들. 제자들이 산에 오른 제자들이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켜서 영생의 나라 천국에 간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성찬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찬을 했지 교인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 즉 목요일날 마지막 성찬을 말합니다. 내일이면 금요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지요. 그래서 마지막 12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찬을 뗍니다. 교인들이 아니죠.
그때 당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저희가 먹을 때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 떡이 뭡니까? 무교병을 말합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야만이 떡상이 있고 떡상에 있는 것이 무교병이고 그 무교병은 예수님이 살 말씀 순전한 복음 화평의 복음이요 천국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그 떡을 제자들에게만 준다. 큰 무리에게는 허락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왜 저 큰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설명하시나이까. 그럴 때 11절에서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너에게는 허락하였으나 너희 12제자에게는 허락했지만 저 큰 무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산에 오른 제자들에게만 천국 비밀을 가르쳐준다. 그 천국 비밀이 곧 떡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찬식에서 또 제자들에게 떼줬죠. 떡. 제자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가르쳐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인자의 살을 먹죠. 예수님이 살을 먹죠. 그거는 말씀입니다. 천국 비밀입니다.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면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제자들에게 또 마시라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를 마시는 게 제자들입니다. 왜? 제자들은 언약 안에 거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언약을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약을 지키는 제자들의 마음에 옵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제자들이 성령을 계속 마신다. 즉 언약의 피를 마신다. 주님이 피를 마시는 게 제자들이고 떡을 먹는 게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29절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29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또 성찬식을 할 자들은 교인이 아닌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29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12제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천국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내일 죽어야 되죠. 그리고 승천해야 되죠. 승천해서 이제 재림합니다. 재림해서 제자들이 믿는 자기 때문에 제자들을 아버지 나라에다 영접해서 그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성찬식을 함께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제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살과 예수님이 피를 마시는 성찬식을 참가할 수 있다. 영생에 들어가는 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제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9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약속했습니다. 천국에서 앞으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실 자들은 오직 제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죠.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는 게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천국에 도달하는 게 제자들입니다. 교인들은 아직은 해결 안 했죠. 자기 그물과 배를 못 버리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게 더 중요하죠. 즉 예수님보다 자기 가족과 자기를 더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 했습니까? 나를 따르는 제자로는 부모나 자녀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겠죠.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님 부를 때 그물과 배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부친 다 버려두고 예수를 위해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인들 산에 오른 자, 신약의 제자들 산에 오른, 즉 성막도에서 둘째문을 통과해서 그 주님이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무엇을 먹죠? 인자의 살, 인자의 피, 성령을 마신. 그래서 제자들이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할 때는 첫째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제사장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첫째 부활할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구약의 제자들. 아브라함이 첫 번째 멜기세덱,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성찬식인데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서 롯과 모든 백성을 구원해 올 때 멜기세덱,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왜? 아브라함은 선지자죠. 아브라함은 선지자로서 성전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증인입니다. 그가 말씀을 쫓아갔다.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제자였습니다. 구약의 레위인들이 예수님 제자입니다. 산을 오른 예수님 제자고 신약의 제자들이 많은 무리는 아직 산 아래 있지만 제자들이 산 위로 올라왔다. 그 제자들이 둘째 문 성막도에서 보면 첫 번째 문을 통과해서 야곱처럼 20년 동안 하나님이 씨 뿌리는 밭으로서 가라지가 되지 않고 좋은 밭이 됐습니다. 12아들이라는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럴 때 좋은 열매를 맺는, 언약을 지키고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을 택해서 예수님이 몸된 교회 제사장 나라 레위인들을 삼습니다. 레위인들이 둘째 문 회막문에 들어가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십니다. 인자의 살, 무교병.
금소떼들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예수님과 머리신 예수님과 합해서 성령을 매일 마시는 예수님 피를 마시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왔다고 다가 아니라 회개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 제자가 된다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돼서 주님을 위해 사는 참된 제자가 된다는 걸 말합니다. 제자가 돼야만이 산으로 올라오고 제자가 돼야만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맞아서 영생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성경이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루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가 돼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참된 생명을 누리는 참된 제자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